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근심과 걱정들이 많으십니까? 신천지 같은 반교회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단체가 여러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의 종교 활동 역시도 이 종교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아마 충분히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하고 의뢰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래서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후에 말씀 나눈 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지는 마시고 마음만으로지만 우리가 간절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13장 11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장 11절에 요아스 왕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반란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시작은 모든 면에서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의 면적은 유대 땅의 남유다 땅의 3배에 이르렀고요. 또 생산성은 5배에 이르렀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평야라는 넓은 평야가, 농사를 짓기 좋은 넓은 평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산 땅이라고 해서 암소를 키우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 있었습니다. 보통 목축지라고 하면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소들과 양들이 움직이고 이동해야 되는데 바산 땅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물과 풀들이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몇 발걸음 옮기지 않아도 소들이 몇 발걸음 옮기지 않아도 바로 눈앞에 있을 정도로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수온으로 풍부한 갈릴리 호수가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남유다와 비교했을 때 비옥하고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교하여서 남유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남유다를 우리가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지형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라는 특징, 산지, 사막, 돌밭,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물, 죽은 바다였던 사해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남유다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남유다에는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필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온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순례를 간 것이죠. 순례를 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각종 제물과 또 헌금을 바칩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국부의 유출인 것이죠. 이게 아깝습니다. 그런데 물질도 아깝지만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바로 그 백성의 민심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이반할까 봐 이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못지않게 더 성경적으로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베델과 단에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게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앞에서 각양 제물과 제사를 바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멀리 갈 필요 없다는 거죠. 성지순례를 하면 교통비도 필요하고 숙박비도 필요합니다. 그게 다 돈이고 그게 다 물질이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수고롭게 희생을 치러러 가면서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갈 게 뭐야? 베델과 단에 똑같이 지어놨어. 여기로 가 하는 것이죠. 뭐 거기도 멀어? 알았어. 그러면 큰 산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구경 산당을 지어줄게. 그리로 와 합니다.
그것도 너무 높고 그것도 너무 멀어? 오케이, 그러면 사설 산당을 허가해 줄게. 세금만 내면 누구나 산당을 오픈 가능해. 그래서 근처 동네 산당으로 가라는 것이죠. 또 뭐? 왜 제사장은 레위인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냐고? 안 될 게 뭐가 있어? 돈만 내면 할 수 있어. 그래서 제사장직을 매관매직합니다. 절기가 농번기와 겹쳐서 일손이 딸려? 뭐가 걱정이야. 절기 날짜를 옮기면 되지. 그래서 절기 날짜를 농한기로 옮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로보암의 죄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인본주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의 핵심은 결국 인간 친화적인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로보암 이후의 모든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초월하여서 왕조를 초월하여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한 통치와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열왕기 상에 총 11번 이 표현이 등장하고요. 열왕기 하에 수번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총 합하여서 총 3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명을 제외하고 총 31명의 왕들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이 통치가 당장은 옳게 보이고 당장은 달콤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특히 북이스라엘에서도 19명의 왕들 중 9개의 왕조가 들어섰고요. 10년 사이에 6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암살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당장은 쉬워 보이고 당장은 그 길이 가장 현명하게 보일지라도 그 끝은 비참하고 어리석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청교도 문학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꼽히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쓴 윌리엄 커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토록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옳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요아스로 돌아와서 우리가 앞서 1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왕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람인들이 쳐들어와서 국가 존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는 할 수 있는 자신의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용사와 북이스라엘의 국력과 요새와 병거와 마병에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신들, 각양각종의 신들에게 의지합니다. 금송아지가 있고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다곤과 아스타롯을 찾았습니다. 찾을 수 있는 잡신이란 잡신은 다 찾았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요, 군대를 할 수 있는 군대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야 이것저것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도 안 되니까 결국 그때서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병중에 있던 이제 하나님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간 요아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매달리면서 지금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병거와 마병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을 언급하는 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병거와 마병을 들었을 때, 엘리사의 병거와 마병을 들었을 때 무슨 사건이 연상되십니까? 엘리사가 아람인들에게 도단에서 겹겹이 에워싸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상기시키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걸 알면서도 애먼 곳에서 뭐하다가 이제 기어 나와서 하나님을 찾다니, 그러면 이게 더 나쁘지 않습니까? 이건 몰라서 안 온 게 아니었죠. 알면서도 오기 싫어서 안 온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일 작은 일 구분 없이 처음부터 의지하며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최후의 최후까지 내 수단과 내 능력에 의지하다가 결국은 마지못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뭐 기도해서 믿자야 본전이지 하는 식으로,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실망할 마음의 준비부터 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왕이지만 찾아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요아스를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명령 내리십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동쪽 창문 쪽으로 쏘게 합니다. 동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화살을 그 방향, 그 나라 방향으로 쏜다는 것은 선전포고를 의미합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한번 전쟁을 선포하면 그쪽 나라 방향으로 화살을 쏘면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 걸치기가 없어요. 중간에 몸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올인하라는 엘리사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은 선전포고의 화살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한 것처럼 구원의 화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n arrow of victory라고 합니다. 승리의 화살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아람과 싸울 뿐만이 아니라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죠. 결국 관건은 승리의 화살, 결국 관건은 이긴다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얼마나 이기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치독하고 악독하게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사람들이 바로 아람인들이었습니다. 1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만한 게 북이스라엘이라고 다른 나라는 놔두고 꼭 북이스라엘만 괴롭혔던 것이 아람 나라였습니다. 화살을 내리쳐서 이 아람 나라에 대한 너의 분노와 너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한번 보여줘봐. 얼마나 아람인들이 밉니? 얼마나 간절히 이기고 싶니? 얼마나 너는 승리의 굶주려 있니? 아람의 압제가 견딜만 해?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확인 절차인 것이죠. 얼마만큼 내려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자주, 얼마만큼 강하게 내리치냐에 따라서, 이것에 따라서 승리의 크기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땅을 치소서 하는 이 원문은 땅에 후려치라는 뜻입니다. 부러질 때까지 힘껏 땅에 후려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 3번 톡톡톡 치고 그만둡니다.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아쉬워서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은 요아스인데 지금 죽을 힘을 다하여서 시키는 대로 화살을 내리쳐서 부러뜨리기는커녕 지금 땅에 3번 톡톡톡 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엘리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4절에 죽을 병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기도 어려운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서 요아스의 손에 활과 화살을 손에 쥐어주고 손을 맞잡고 같이 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죽어나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멀쩡한 요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톡톡톡입니다. 이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 아픈 몸으로 오늘 본문에는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사프라고 해서 맹렬히 분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야? 그게 최선이야? 승리와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 고작 그 정도야? 화살을 쪼개고 짓밟고 분지르고 가루를 내도 시원찮은데 톡톡톡이 뭐냐는 거죠. 정말로 네가 자유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았다면 너가 정말 이 순간 자유롭게 되었을 텐데 톡톡톡이라니.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도대체 요아스가 왜 그랬을까요?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화살을 내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한테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럴만해요.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렀어도 요아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아람 나라와 싸우지도 않았는데 요아스는 벌써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아람인들을 멸절시키고 그들로부터 해방될 마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요아스가 고작 바란 것은요, 기껏 바란 것은요, 그냥 이 순간 이 위기만 넘기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냥 적당히 이겨서 아람 문제를 덮기를 바랍니다. 휴전까지가 딱 좋습니다. 그동안 여로보암의 모든 제안에서 충분히 등다시고 배불렀어요. 그동안 수입도 괜찮았고요, 백성들도 만족했습니다. 다시 현상 유지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아람에게 너무 크게 이겨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또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큰 신세를 져버리면 그에게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철폐해야 되고요, 성전과 산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동안 허용했던 매감 매직을 이제는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기면 이겨도 걱정이에요. 국정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휴전을 이끌어낼 정도만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찝찝하지 않으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요아스가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너무나도 많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가 미워도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속에 거하는 죄, 어떤 죄는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없으면 아쉬운 죄가 있습니다. 끊어내기에는 섭섭한 죄들이 있어요. 편하고 좋아서 익숙해서 이게 죄는 죄인데 그 죄 안에서 즐겁고 은밀한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이 임계점에 다다라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때는 그때서야 아차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즐길 때는 좋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수치스럽고 두렵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요아스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분명하게 그 죄와 결별할 수 있는 때와 장소와 능력까지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아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기회가 왔음에도 우리는 그 선뜻 그 죄를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그럴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영원히 그 죄에서 자유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어렵고 난처한 이 순간만 모면하길 바랄 뿐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기가 솔직히 내키지 않습니다. 고비만 넘기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죄, 미련이 남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승리의 화살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능력은 차고도 넘쳐요. 결국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 간절히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치열하게 죄를 미워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도저도 아닌 이 요아스의 우유부단함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함과 같이 죄에 대한 저 여러분의 어정쩡함에 하나님께서 맹렬히 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드려지는 미지근한 기도는 드리지 않음만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하고요,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땅에 후려치고 우리가 풀뿌리, 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 우리가 새벽에 와서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감히 대입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싶을 것 같아요. 마! 들어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지 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으면 들어가자!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대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깊이 정든 이 죄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죄를 전심으로 미워하고 이를 진심으로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든지 죄를 사랑하든지 택일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아스가 화살을 3번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대로 3번을 물리쳤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아람 왕 베다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끝일 리가 없죠. 그렇게 3번 이기고 나서, 3번 패하고 나서 아람인들이 또 돌아옵니다. 당연하죠. 아람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데요. 애초에 3번 정도로 뿌리 뽑힐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위기가 오고요, 다시 침략이 이루어지고 다시 압제와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처럼 엘리사가 죽음의 장사였더니 이제는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엘리사가 죽고 없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 전의 블레셋만큼이나 길고 집요하게 아람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휴전은 없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아니면 우린 다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화살을 땅에 내려치라고 하신 것은 왜일까요? 그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 다시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올무에서 새같이 풀려난 그때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가 변질되었다면, 우리가 흐릿해졌다면, 우리가 붙잡았던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의 이 손의 힘이 빠져버렸다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화살들을 취하여서 우리가 땅에 내려칩시다. 우리가 그동안 죄와 적정선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우리 삶들의 그 모든 습속들을 이 시간 산산히 부러뜨릴 수 있는 은혜가 이 밤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당히는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저와의 공존은 없습니다. 오직 전심전력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 같은 시국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와 개인의 신앙생활에 더욱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